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뭔가 얘기하라면은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인지 알긴 아는데 모를 거 말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아는데 이게 삶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지 구체적인 삶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이 될 때 실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도가 뭔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나눌 텐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론으로 아는 것과 삶이 똑같지 않으면 결국 능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항상 지식일 뿐입니다. 교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지식은 현실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 아는 것이 실제 사라질 때예요. 결국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선악과 먹은 후손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죄의 출발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죄의 핵심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라이프가 죄예요. 도둑질 살인죄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삶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지만 여러분이 결국 부딪히는 이유도 그거고 무능한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도권대로 살지 않는 한 십자가의 도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가보면 지옥입니다.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는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과연 지금도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나?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해요. 증거.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를 뛰어넘고 자기 감정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도 그들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먹고 산 것, 그것도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까 봐 원망하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그냥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항상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실제 그 능력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끊임없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고 또 그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 한복판에 못 들어가고 그냥 설교 듣다 죽는 사람처럼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말을 했고 어떤 인생의 위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었던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알고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그게 답이지, 어떻게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그러면 밥이 나오냐? 현실이 풀어지나? 이 코로나 사태 바꿔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 바꾸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떤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스위치 켜고 끄는 것이 내 마음대로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철저하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움직이라면 움직이, 철저하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켜 보려고 막 그러면 펑크가 납니다. 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막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는 거면 펑크 납니다. 성령을 따라 나눠주고 정말 믿음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감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고 성전에서 뛰면 하나님이 받쳐줄 거니까 뭘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필요를 따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되 내 시간과 물질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나누고 베푸는 걸 출발할지는 몰라도 그거 나누고 베푸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변에 또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컨트롤, 내가 주인되었던 재정에 대해서 내가 주인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 삶의 패턴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나 모든 염려들이 사라져버려요.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없어지고, 나의 선함도 없어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시간에 있어서 정말 주인 되시고, 능력에 있어서 그분이 정말 주인 되세요. 그러려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는데,
율법을 범해가지고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패턴인데 그들 노아 홍수에서 싹 쓸어도 또 나타나잖아요. 또 더 나빠지잖아요. 더 나빠져. 물론 노아 홍수보다 더 나빠진 건 아니죠. 우리가 노아 홍수는 그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한 거니까 또 바벨탑 짓잖아요. 바벨탑 쌓고.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진짜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그 삶. 이걸 이론적으로 절절절절 깨고 여러분 그 답쓰라면 쫙 써. 그건 아무 능력 없어요. 내가 실제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면 나의 오늘 결정들, 나의 오늘 선택들이 과연 성령인지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 막연해요. 막연해. 그러면 안 돼요. 내 모든 결정과 판단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매 순간 선택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 재정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나는 이 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컨트롤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항상 한다. 그리고 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그게 십자가의 도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뭐 참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드러운 사람 되고 뭐 견디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하나님의 주인되보다 자기가 주인되었던 그 결과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고집스럽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삶이 똑같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에 싹 치웠는데 여전히 또 쓰레기가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이해할 때까지.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증거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결국 죄 때문인데 죄는 결과가 아니라 왜 죄를 짓냐라는 거예요. 가재가 왜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간 것 자체가 문제라면 왜 그럼 옆으로 가냐? 가재 안에 옆으로 가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옆으로 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옆으로 갔는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의 핵심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내 생각대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의 출발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안 하면은 화가 나고 못 견디고 그게 다 자기가 주인 되었던 라이프의 특징이에요. 가재가 옆으로 가는 것이 그게 굳이 표현해서 죄성이라면 그 가재의 죄성의 특징인 것처럼 창조의 특징인 것처럼 죄성이 창조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행동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행동을 바꾸려면 행동 자체를 끊거나 절제한다고 뭐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고 벼랑과 배가 나옵니까? 배나무를 심어야 배가 나무지. 십자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가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럼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죄가 뭔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패턴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결정과 선택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었고 성령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만 실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 패턴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수일을 하면서 부모를 섬겨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주목해보고 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내가 뭐 원하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거 틀린 거예요. 그 능력의 핵심이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라. 오늘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치료해라. 오늘 제자들 누구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 매 순간 의사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성령의 개입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라이프 패턴으로 들어갈 때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는 자기를 낮추실 때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뭐예요? 내 뜻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내 의견을 높이고 내 생각을 높이고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라면 낮추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없고 그리스도의 뜻, 내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막 주관하고 싸우고 성질나고 너 나 무시해 안 무시해 다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살아서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돼지인 채 능력이 나타나기를 표범처럼 막 하늘을 나무를 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돼지는 돼지예요. 이 패턴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아멘.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참 웃기죠. 어색하고.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헬라인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산다. 무능하게 산다. 유대인들에게는 야 무슨 증거로 자꾸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자꾸 표적을 말하잖아요. 표적. 증거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징은 뭐냐면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 약한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진짜 아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결정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낫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나고 못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말을 잘하면 설교를 잘한다고 혼을 감동시키지만 사람 변화 못 시켜요. 그냥 버벅거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기름 부음 임하면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눌한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 어눌한 말 속에 주도권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눌한 말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권성교사님 거기 폐암 말기인데 그냥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 믿으세요? 치료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폐는 건강하고 그럼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돼. 내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한들 능력이 없는데 무슨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생각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이 없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말도 없는데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그러면 안 사라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막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려 죽어요. 그 주도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열심이지, 자기 열심.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왠지 부담. 거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라는 선포를 해야 돼요. 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라는 것에 재정을 써야 돼요.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내가 얼마나 방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 내가. 이것이 길들여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요. 그게 십자가의 대회예요.
그런 그를 통해 누가만 나타나요? 하나님만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고 했었고, 뭐 너는 왜 나한테 그랬다 쌌고, 뭐 사람의 옆에서 나를 괴롭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들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나를 성질나게 만드는 거야? 이제 내 뜻대로 하게 좀 내버려둬.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 못 살게 구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죽는 연습 시켜주는 건데, 지금 안 죽어서 그 반응하는 건데,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은 동태는 옆에서 누가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 살아있다는 얘기. 뭐가 살아있어요? 성령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음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하게, 예수님은 채찍이 때리고 욕하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래도 아무 반응 없잖아요. 그게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냥 조금만 자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면 즉시 반응이 탁 나오고 즉시 필터링이 탁 돼버려요. 지금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만큼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누군가. 그 모든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데 내가 스스로 선택으로 그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리자 하월드의 삶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나누고 홈리스랑 같이 수염 기르고 모든 것 모자 쓰지 말고 모든 것 배우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와 관련된 영광과 관련된 것을 다 죽게 하려고. 그 삶, 리자 하월드의 삶의 출발이.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이제 너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놓고 처음에는 나누고 베푸면 이기심을 뛰어넘는 희생을 통해 치료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너가 일체 그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믿음 하나로만 치료하는 그것도 경험시키잖아요. 처음에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행동이었다면 그 다음에 불신앙을 극복하는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능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상상 학교 건물을 지어라. 어느 땅을 사라. 막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필요 때문에 그러지만 이제 리자 하월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도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행동들을 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전히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과 체면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기심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는 그 상태, 사람들의 영향받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모자 쓰고 안 쓰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그 홈리스랑 키우고 홈리스랑 살고 뭐 나누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 하나로만 재정을 공급받아 살다가. 아멘. 그게 다 그게 프로세싱이었던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죽고 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양심껏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게 능력으로 들어가는 핵심이에요. 전 이 얘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라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지금 초점이 어딘지 맨날 그렇구나 부족하구나.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볼링 실력이 20이구나. 똘창이 맨날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야지.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좌절하고 조금 하다가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레벨로 들어가라고요. 아셨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핵심이에요. 무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방해거리, 장애물,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십자가의 도에 방해가 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와 후손들을, 그 선악과의 어떤 증거들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못 견디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되셨죠? 십자가의 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훌륭해진 것뿐이에요.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이니까 사과나무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출발 자체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산상수훈의 삶을, 저는 스스로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주기도문 했다고 그랬지요. 저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보려고 단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산상수훈을 딱 됐을 때 느낌, 청년 때 느낌, 미쳤네, 죽으라는 뜻이네. 안 해. 제 첫 번째 반응, 이런 거 안 해. 이건 인간의 근본을 흔드는 거야. 이런 거 안 해. 제가 스스로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성령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쓰레기 주스라 할 때 쓰레기 주고, 너는 왜 찾기를 횡단보도 안 건너고 뭐 아무 데나 막 다니냐? 너 세상을 나의 뜻대로 사는 데서 횡단보도도 안 지키냐? 아무도 안 봐도 신호등 시키고, 아무도 안 봐도 횡단보도 시키네. 그 삶, 그렇게 그냥 성령을 따라 하나씩 미국 가라, 뭐 신학교 가라, 어떻게 해라, 뭐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산상수훈이 지켜지는 삶이 됐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왜 다 쓰냐? 네? 올 것이 왔네.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재정의 50% 나눠야지. 다 나누면 안 될까요? 그러든지. 오케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기도하고 영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6년간을 훈련했던, 이제는 원고 없이 올라가라. 네. 주님 말씀 안 주면 하지 마라. 원고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고 주님 말씀 안 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찬송만 하다 내려오면 돼요. 철저하게 나의 주도권이 없는 삶. 전에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없었다면 이제는 말하는 과정 속에도 없는 거죠. 이제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재정에서, 시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움직이고 싶죠. 뭐라도 움직이고 싶죠. 그러나 주님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런 일을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 알지요. 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사역이나 하면 너는 공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저한테 경고하셨거든요. 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너는 공개망신. 그게 2015년 12월 28일 날 사람들 다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치열. 그랬다 공개망신. 아예 출발도 안 했잖아요. 감동 올 줄 알았거든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면 예수님이 스스로 와서 이제 코너에 몰리면 어떤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 역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개입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을 코너로 만들면 하나님 역사할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넘겨주고 잡혀가면 거기서 권능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니 가룟 유다가 뭐 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 진짜 공개망신 당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 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30년 기다리려면 30년 기다리는 거구나. 그분이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터무니없이 이렇게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구나. 시가와 상관없이 300만 불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구나. 그러기에 15만 불 믿음이 모자랐구나 내가. 15만 불이면 집안채입니다. 집안채를 단지 믿음 없어서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 거구나. 야, 하라면 하는 거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안에서 그 소리가 나오죠. 언제까지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 소리가 나오죠. 그 모든 자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는 사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그거예요. 예! 그것까지 참으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12형 되는 12군단이면은 천사 하나만 와도 소돔 고모라 무너지는데 천사들이 12군단 오면 전 세계가 다 쑥밭이 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내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거 모르냐.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는다. 그게 사단이 3번 시험할 때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떡이에요. 돌떡. 돌로 떡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성전에서 뛰면 하나님, 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그게 시험의 떡입니다. 성전에서 뛰는 것.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허영심, 자기 추구. 그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잖아요. 자기 필요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뭘 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면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 막 그냥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치다가 어떻게 해요?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 결과는 상처만 있을 겁니다. 실패만 있을 겁니다. 내 열심은 내 열심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자신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 방식, 이 패턴이 생명나무의 패턴이었다면 이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그 결과 구원받은 자들이 이 패턴으로 도우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고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할 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주님이 일하시고 가장 작은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크게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이 세계 정보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결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일추의 세계 정보로 끝나요. 그냥 한 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 싹 그냥 한 번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휴거시키듯이 그냥 탁 잡아가지고 싹 한 번에.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일하시고 그분의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능력이 흘러가요. 천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하는 우리의 선포만 들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요. 내 어떤 걸 가지고 해도 천사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내 목소리만 아파져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역사할 것 같으죠. 목만 쉽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대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게 하늘과 땅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옳은 게 아니라 그분의 방법만이 옳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패턴에 익숙해지십시오. 아멘. 이 패턴에 여러분이 길들이지 않으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나마 그 자기 수준대로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볼거리입니다. 볼거리. 광대입니다. 광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인격이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패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진짜 볼거리입니다. 죽도 밥도 아닌 것이 쉬워.
쇼만 하다가 결국 공개망신 당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능한 자가 그냥 무능함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건 바로 이 패턴입니다. 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능력이 합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 순종의 방식, 성령을 따라 사는 방식,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육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다 분별을 해요. 어떤 것이 주의 뜻으로부터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이 자기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이 성령을 따른 건지, 어떤 건 육으로 따르는지 정확하게 다 분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냥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해요. 왜? 답답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잖아요. 미련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령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내 혼의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지옥으로 가도 천국으로 가도 우리 영은 다 생각하고 다 느끼고 다 판단합니다. 그 영의 판단과 느낌과 감각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마음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같다.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너는 아직도 왜 시기가 네 안에 있냐? 네 안에 왜 마음에 분쟁들이 있고 답답한, 이게 다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넘어서야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아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리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고 실제 내가 살아가는 이 라이프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능력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을 뒤에서 백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분 자신의 뜻과 말씀을 책임짐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면 잘하겠는데, 안 해요. 주의 음성 듣는 방법, 들으려고 하는 순종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둘입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말하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 안 하면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 어떻게 듣는지 아시겠죠? 주님 말씀하시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실까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분별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 마음과 삶을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권성희 사님 안녕하십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들려요? 제가 말을 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들려요, 안 들려요?
말 안 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 말하면 여러분 다 듣잖아요. 뭐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 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한테 미국말로 하지. 다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서 공도지역 얘기를 바로 듣기 시작했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연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아멘. 그럼 방언은 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항상 성령을 교제하도록.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귀를 잘 들려. 보청기를 껴가지고. 그래도 제가 말하면 안 들리는 거지. 그죠? 보청기를 껴도 제가 안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 말씀하셔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해되셨죠? 들으려고 하는 그게 99%라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 그것이 나 순종할 준비가 됐다고 내가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 번 말씀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에 허락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또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산상순의 삶이 이루어져 있고 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더 깊은 차원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계명은 뭐예요? 이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깊은 차원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모든 전략과 비밀들을 그 사람에게는 다 말씀하세요. 다니엘에게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세요. 왜? 그의 삶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비밀을 다 말씀하세요. 그의 삶의 순종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들었었어요. 자신의 삶을 추스리세요. 아멘.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자기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여러분 안에 번거로운 내 안의 자아들을 다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컴다운 시키세요.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만 있고 내 안에 주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완전함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육신이 사로잡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럴 때 기름 부음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자동차 정비가 돼야 정비소에서 딱 내주면 차가 붕붕 가는 것처럼 정비가 돼야지. 우리 인생이 정비가 돼야 운전자이신 주님께서 뭐 그전에도 주님이 운전하십니다. 왜? 수리할 때 거기다 집어넣고 빼고 그거 하려면은 운전하시지만 드라이브는 어떻게 정비가 끝나야 돼. 그러면 딱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탁 타고 붕. 그게 사역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 미련한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 방법만, 그 라이프 스타일만이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만이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